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흔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하지 않고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복을 주는 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건 어쩌면 되게 공허한 외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참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에 좌우를 보면서 한 번 더 밝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우리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의 2026년도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성경의 많은 다른 곳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33장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때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복이라고 번역되어진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란 행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연구해 봤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옳은 길을 걷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인생은 옳은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에 가장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거나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복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되어질 때 행복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이란 내가 원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옳은 길을 걸을 때 그 걷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내면적인 어떤 근본적인 기쁨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옳은 길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선언하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옳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뒤를 쫓는 길이야말로 인생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옳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고가 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길들을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으면요, 그 길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길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꼭 기쁘고 행복한,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삶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걷는 길들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기쁨과 쾌락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뒤를 쫓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어려운 길입니다. 그 속에 눈물도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길인데 그 길 끝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옳은 길을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옳은 길을 걸으며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선교사님 부부가 떠올랐어요.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만난 최영금, 이현주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소개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삶을. 이분들은 쓰레기 마을 더미에서 사는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주로 하세요. 그래서 한 주에 한 7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배달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자신들이 먹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먹이는 사역과 교육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루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만드시면서 도시락을 포장하시면서 또 그분들이 살고 계신 곳 이름이 해피센터예요. 그런데 외관은 전혀 해피해 보이진 않아요. 되게 좁은 곳이고 되게 더운 곳이고 그분들이 사는 그 주거 공간도 되게 열악한 곳입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아내이신 이현주 선교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우리 팀에게 해주셨어요. 이분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의식이 이렇게 멀어지는 순간에 여러 사람이 떠올랐대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떠오르면서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쿨하게 알아서 잘 살겠지.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쑥 지나가셨다고 해요. 자녀들을 딱 떠올리면서 내가 죽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뭐 자녀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 수 있겠지. 근데 본인이 매주 그 도시락을 배달하는 아이들이 떠올랐대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쟤네들을 먹이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절박해 주셨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그분은 다시 또 그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에 몰두하시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줄 도시락들을 다 포장했어요. 그리고 이 두 분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 선교팀이 일어나서 배달 가기 전에 두 분을 향해 손을 뻗고 두 분에게 축복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그 우리의 축복송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도 답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룩한 노래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인생이 담긴 노래라고 했는데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라는 곡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팀들이 그 곡 들으면서 다 울었어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 가사가 떠올랐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거저주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여러분 이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데 그 후원금들을 다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좁은 곳에서 전혀 해피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곳이 해피센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날마다 도시락 싸고 그 아이들 배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세상이 봤을 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이분들의 표정은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찬양한 대로 자신들이 노래한 대로 하루를 살아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매일같이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불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을 따르는 옳은 길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만족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 갈증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고백처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정하신 그 옳은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동행자를 바르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정은 동행이 아름다울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랑 가면 그 여정은 상당히 불행해집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름다운 여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옳은 길을 걷는 자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저자는 우리가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걷지 말고, 그들 옆에 서지 말고, 그들 옆에 앉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게 될 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환경을 이길 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건 죄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환경 중에 죄를 부추기는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싶다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환경부터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가 음란 동영상, 야한 동영상에 중독됐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밤새 이 아이는 그 음란물을 보고요, 아침에는 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잠만 잔 거죠. 이 아이가 스스로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여자의 모습을 보면 벗은 모습이 상상되고, 눈을 감으면 그 야한 동영상의 장면이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중독된 거죠. 여러분, 죄는 늘 중독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 아이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친구들에게 얘에게 절대 핸드폰 빌려주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이 아이는 용변을 볼 때도 화장실 문을 열고 보게 했고, 거실에서 잠을 자게 했어요. 여러분, 환경을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죄악에 늘 노출되어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죄를 지으며 살진 않아요. 대부분 날마다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게 하는 그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잠시 분리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바꾸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집무실에 결코 여성 성도님이랑 단둘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있어야 된다면 문을 열고 있어요. 문 닫고 있던 적은 없습니다. 꼭 여전도사님이 함께 들어오시게 합니다.
여성분들과 절대 단둘이 차를 타고 가지 않아요. 제 아내를 빼고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더니 성도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도 눈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제 자신을 지켜나가는 환경적인 보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됩니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와 동행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고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길은요, 수없이 예수님 외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개가 짙게 꺼 있는 것 같은 그 어두컴컴한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은 길을 걷고 싶은데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지고 길의 빛이 되어지는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죠. 또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선포되어진, 또 우리가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책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함으로써 다시금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을 내가 갖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앞에 붙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시편 저자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를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물 곁에 물의 공급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수 옆에 붙어있는 인생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날마다 열매를 맺는 생동감 있는 영적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가 하는 여러 사역들 중에서 가장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이 설교 사역이에요. 제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매주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다 외우고 이제 서서 여기서 설교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시간이에요. 힘들 때, 지칠 때, 좀 무너질 그 순간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솟생케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파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집무실에서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펑펑 울고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제 마음에 막 차오르는 이 감격이 있어요. 빨리 가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 싶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내 언어로 다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제게 답답함으로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목회라고 하는 긴 여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없다면 저는 이거 해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생명력 있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었어요. 전 1월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 특밤이 시작돼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신다고 저한테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역들은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며 한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귀한 말씀의 강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 해간 살아갈 나의 어떤 목표 지점을 삼을 수 있어야 되죠. 또한 다음 주부터 여러분 그토록 여러 번 말씀드렸던 리딩 지저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루에 한 4-5장, 5장 읽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실 겁니다. 나의 24시간 중에 내가 30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정도로 바쁘다면 우리의 인생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읽어나갈 뿐만 아니라 혼자 읽으면 완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 내 사랑방, 또한 내 공동체, 내 가족, 그들과 함께 읽어내려가면서 끝까지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 올 한 해가 마무리됐을 때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붙어 있을 때의 그 영적인 풍성한 생명력을 맛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기로 내가 결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옳은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한 해 우리 범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런 행복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